요나서 2장을 읽게 됩니다. 요나서 2장. 우리 묵상할 주제가 요나가 기도했던 장소, 스올의 뱃속.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요나서 2장을 읽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나를, 내.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일컬어서 선민 사상이 강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요나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동족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있는 이방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왜 이 고난을 받습니까? 문제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럼 왜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순종하게 만드느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여기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아뢰었사오니, 이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 뜻입니다. 또 부르짖었사오니 샤바, 이거는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스올의 뱃속은 무엇이냐?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무덤,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구덩이. 무덤은 뭡니까? 사람이 죽은 상태를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뭡니까? 영혼이 죽은 자리가 지옥입니다. 이제 구덩이는 분명히 그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생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가 죽어야 할 자리다 그 뜻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구나,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나가 고백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 무덤의 깊은 곳에서 요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그런데 그 다곤 신이 물고기 모양을 한 신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또리는 물고기 모양이고 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다곤 신 속에 들어가게 했다. 이게 상징적인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곤 신 속에 갇혀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갇혀 있는 민족들, 저 북녘 땅에 김일성주의에 갇혀 있는 백성들, 그들이 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흘 동안을 가두어 두십니다. 3일 동안.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을 말합니다.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번제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 3일입니다. 3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이 3일입니다. 그게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다곤 신 속에 갇혀있는 그 니느웨 성에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했습니까? 12만여 명. 하나님은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생명,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이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파랄의 참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로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 잘하는 것, 또 믿음의 사람의 그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참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 그게 파랄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르게 드려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참모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파랄이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요나서 2장을 하나 한 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철저하게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 고난 가운데서 그 마음에 새겨져 있던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기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다니엘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드디어 스올의 뱃속에서 선지자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씀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올의 뱃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향한 기도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 정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이러한 기도,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성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성전, 우리 주님께서 계신 저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기 감사제와 소원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소원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고통받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그런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민족의 우월감, 선민의 사상,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게 하는 스올의 뱃속, 그것이 무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생명의 자리로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스올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기억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런 수월의 뱃속의 경험 가운데서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어떻게 일어서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기도해라. 성전을 향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유학 사상에 보면 공자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 학이지지, 배워야만 아는 사람. 곤이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아는 사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이지지,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수월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기회, 수월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거듭난 생명으로 세워야 합니다. 팬데믹의 고난, 물질적인 고난, 육체의 건강에 대한 고난, 어떤 고난이 되었든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있다 하면 그 수월의 뱃속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삶을 회복하고 천국 소망을 드러내는 은총의 삶을 결단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의 삶을 수월의 뱃속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방종의 삶을 살았기 까닭에 수월의 뱃속과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고 요나가 8알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의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